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타이틀은 죽어서 사는 자와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있는데, 첫째는 죽었다 하나 산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먼저 죽었다 하나 산 자죠. 죽었다 하나 산 자. 히브리서 2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영광과 이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고난 이꼬로 죽음을 맛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죽음은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살아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맛을 본다, 이런 원전에도 이제 이 단어가 맞습니다. 이게 죽음을 맛봤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근데 죽음을 맛봤을 때 두 가지의 이득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정죄와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이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 같은 죄목을 가지고 두 번 심판으로 두 번 형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받고 죽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율법과 양심의 모든 고소 고발, 모든 법령이 다 여러분 요구사항을 이루어준 거예요. 형사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영광과 존귀의 밀관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죽었으나 산자죠. 근데 이 것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선발대로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도 확실히 배웠어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있게 한 이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버리려고, 부활시키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사도행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들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야. 뭘 싫어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내용들이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게 항상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 새남교회는 정말 진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 태만하고 이것을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말이야 저급하게 여기고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항상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가 그런 거야. 세상에 나를 가장 그래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남편이야. 그래도 나를 위해 주는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나를 마음 아프게 있지. 그렇지만 옆집 남편이 그렇게 해주겠어? 옆집 부인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냐고. 가장 소중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고. 근데 늘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되고 남들이 좀 잘해주면 껌뻑하게 말이야 마음 뺏기고 이런 참 볼상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이 지혜롭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또한 그런 것들을 아버지들을 함께 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걸 공급받으니까 이것을 정말 귀한 줄은 모르고 세상 끼웃거리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를 늙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몸에 자꾸 이상도 생기고 나이가 먹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때가 됐구나. 내가 정말 이 때가 되기 전에 속히 이 생명을 채워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뭐예요? 피곤한 가운데 나오는 거야. 예? 이 시간에 안 피곤해서 나온 사람 없어. 다 자기 일이 있고 다 피곤해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죽은 자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어. 전라도로 하면 안 돼. 전국에서 들어야 돼, 듣고 있는데 죽은 자, 예수 안에 죽은 자만 부활이 있어. 예수 안에 죽은 자만이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그토록 원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시면 다 믿게 돼 있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은 자만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10절에서 이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싫어하는데 전해. 할렐루야. 네, 아무리 싫어해도 사람들이 이민주 목사 설교를 싫어해도 나는 전해야 돼. 뭘 아멘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 이제. 예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수 있어.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윤생활 20년 하다 여기 왔는데 지금까지 한 건 다 헛수고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해도 저는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싫어해도 여러분 일단 들어봐야 돼. 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게임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갓난아기 때부터 성령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싫대. 자세히 들어보면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사울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 바울이 돼버렸죠. 시몬이 여러분 베드로가 돼버렸죠. 다 바뀌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만이 부활에 있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요한은 개의치 않고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즉 죽은 예수, 이분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려 주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이분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야. 하고 지금 하나의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하나의 치유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야. 죽은 자. 예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을 다 살려버렸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죽음을 맛보았으나 그분은 그 죽음을 맛본 이유가 뭐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1번 죽었다 하나 산 자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하나 산 자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은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자 산 자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로 죽었고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뀌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사는 거예요. 17장,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하셨는 게 뭐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의 증거 표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 죽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아나신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것을 말하려고 지금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기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은 맞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만이 뭐요? 죽을 수 있고 예수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나심만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두 개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야. 그분의 살아나심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인데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 이제.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한마디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 사도행 17장 31절 말씀이 춘천의 김성록 목사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분 때문에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대표 구절이 됐거든. 봐라, 부활이 뭐야? 우리의 믿음의 증거 아니냐? 믿음을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잖아. 왜 십자가냐? 이분이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더 맞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죽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의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도 감사하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모든 범사가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야.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라니까 주님으로. 그 주님으로 인생을 주의 주권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간증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일보 한 전면을 지금은 내가 국민일보를 안 보기 때문에 전면에 어떤 내용이지만 한 전면 전체를 그들이 한 3명씩 이렇게 간증자를 세워서 그 전면을 하려면 2-3천만 원 줘야 돼요. 근데 한 면을 그냥 자기 교인들 3명씩 성도들의 간증을 실어서 늘 사진과 함께 올렸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증이 많아. 왜? 주님이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이 한 1천여 명 넘어가니까 그런 간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오직 주님으로 하려니까. 그 주님으로 하는 게 뭔지 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어떤 믿음?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한마디로 권능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통치했다 이거예요.
그래 그분들은 권능자란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생자들을 예수로 죽여서 여러분 당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몸의 구주 주인이 여러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삶의 주님이시지. 생명의 삶의 주님이시지. 이걸 장난 아니야. 우리 사남체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서 믿음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과 모든 면에서 교제하고 살갑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인생의 그리스도, 인생의 주님으로 전락을 시켜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항상 깨어 있다는 게 뭐야? 내가 예수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고요. 날마다 확인하고 나는 뭘로 살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요. 난 이번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난 참 좋아요. 이게 참 좋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산 소망을 이루는 앞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 우리는 뭐요? 우린 죽었다 하나 우리는 뭐요? 산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도 있어요. 살았다. 아 그래 나는 지금 살았어. 아, 나는 산 자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죽은 자야. 이건 불행이죠. 불행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이에요. 사대교회 교인 이게 새남교가 될 수도 있어. 우린 산자 지금 다 살았죠. 근데 하나 보실 때 오늘날 새남교 보니까 야 너희들이 산자로 알지? 아니야. 너희들은 죽은 자야. 죽었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죽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산자는 나를 따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니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왜 이렇게 평가가 될까? 그 밑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온전한 걸 찾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니들이 다 살았다고 영으로 다 살았다고 말하나 행위가 뭐다? 영으로 살지를 않아.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지. 응? 너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돼. 확실히 해, 좀 확실히. 네 행위가 한마디로 살아있는 모습이 없다란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구원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 멸망으로 너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의 재림이 쉽게 말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다 압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상을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얘들은 전혀 그런 현상에서도 그걸 관심을 안 가져요. 말해줘도 거기에 아무리 생명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이런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임팩트 있게 안 들은다고요. 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잘. 그리고 이 말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새벽에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어. 그냥 이 정도로만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오늘 드렸지 뭐.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에 그냥 매몰되어서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너에게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남은 바 너는 이제 죽게 됐어. 넌 산 자가 아니야. 죽은 자란 거예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는 지금 봐서는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그런데 네가 이런 가운데 지금 있다 왜 말을 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살았다나 죽은 자인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뭐냐? 3절에 그게 3절. 네가 어떻게 받았냐? 네가 어떻게 들었냐? 생각 좀 해보고 다시 모든 걸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의 기준이지. 회개의 기준. 이건 정말 회개가 거의 불가능한 건데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준을 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읽었잖아요. 무엇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말씀이야.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예수로 죽여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살려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주는 그 말씀도 어떻게 받았냐? 그 말씀도 어떻게 들었어? 왜 그걸 다 까먹었니? 이 얘기예요. 왜 말씀이 너희가 안 들어가니? 그 은혜가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네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네가 지금 그 죽게 된 것이나 굳건히 해. 그래도 너 지옥 사망불로 너 던져질 거야. 너 도적같이 내가 와서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야. 너 어떻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너를 이것까지 인도해서 이 유가정을 통해 어떻게 인도해서 이 그리스도에 데려가서 이민주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게 간절한 거야. 예수님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세상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받은 거야? 나는요,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한 게 뭐냐면, 난 이 말씀이 너무 보화 같은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믿고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밥상을, 이 말씀의 생명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배설하고 나눠주고 함께 먹게 하는지, 와, 나는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겸손하게 와도 난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와, 내가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니,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 존귀한 것을, 이 밥상을 차버린 애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네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을 해버리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뭐다? 죽었다나 산 자에 가까운 거지. 아니, 살았다나 죽은 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는 하나님이 살릴 수 없는, 회개시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귀의 세력은 산자들을 죽은 자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자라면 그 목사와 헤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성도들 중에, 지체들 중에 영향력 있고 강력한 영향에서 리더십에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애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렇게 사단은 관계를 통해서 사단의 종들, 사단의 노예들을 이 교회에서 침투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미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미혹. 그럼 어떻게 미혹하느냐? 너희가 배운, 잘 들으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이게 번역하는데 그냥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너가 배운 이 말씀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남교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새남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새남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이민재 목사를 통해서 배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그 애들이 상당히 여러분 친절하게 상대하고 여러분들을 같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그들을 따르게 만든 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쟁을 일으킨다. 어떤 분쟁이겠어요? 그냥 담임 목사와 이간질을 하는 거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 교회에 무너지는 것은 담임 목사와 교인만 이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잘 살펴보고 그들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들하고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보다 지들의 배만, 지들의 이권만 챙기는, 지들이 다 한마디로 이권만 챙기는 자들이다. 자, 그냥 갑시다. 요한일서 4장 6절. 이렇게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도 침대 들어옵니다. 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이 로마서 16장 같은 내용이 모든 교회들마다 다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도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면 우리와 다른 것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다름이다, 다른 거야, 다른 자야, 다른 걸 믿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솔직히 말합시다. 이민주라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듣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떤 목사, 어떤 교리, 어떤 사상, 어떤 이즘, 어떤 이념,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미혹의 영은 뭐예요? 사탄의 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과 미혹의 영을 받는 사탄의 영의 노예가 된 그들과는 우리는 원래 달라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느냐? 그렇지 않지. 다 진리의 영에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바로 미혹의 영 아래 있잖아요. 선악과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진리, 선악과의 진리로 전 세계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의 그를 진리로 여기고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를 그들을 너희들은 정점 나빠, 너희들은 뭐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진리 영으로 다가가서 여러분 이 진리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예수를 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언약이며 뜻이며 약속이란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다 이렇게 진노와 죄 가운데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었던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려놨잖아. 지금 살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 된 게 안에도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다른 말, 다른 것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벌써 끼웃거리고 그걸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 바로 발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나 살았다나 너는 죽은 자다. 너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디로 회개하라? 바로 우리들의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들의 말씀으로 네가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얘기 아까 계시록 3장에 지금 같은 내용 쭉 말하는 거예요. 아멘. 딤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설명하지 않겠어요. 돈이 그래요. 돈 욕심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서 여러분 살았다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고요, 생명 있다 아무리 외쳐도 돈을 사랑하면요 어느 날 끝나 져요. 돈을 사랑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기로 하면 돈을 쓰려고 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살후 2장 9절만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9절만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자, 악한 자들이 나타나. 이건 한마디로 악한 자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 이건 사람들을 말해요. 짐승의 세력과 그의 하수인들과 전 세계를 한마디로 장악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을 빼버린 신정국가를 만드는 전 세계 제국주의자들을 말해요. 자, 이것들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 거짓 기적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한다. 누구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다 불의한 속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불의한 속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불의의 속임이 계속 통한다 이거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생명권을 받는 분들은 벌써 알아버려서 발로 차버린 거지. 대적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자들은 이것을 좋아해.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뭔가 나타나는데 이건 사탄의 활동이야.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해. 그냥 막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며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산 자들은 이 죽은 자들의 이 향연을 다 알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스탑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미혹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과 여러분 격과 그 몸을 받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거야. 몰라 이 사랑을. 날마다 예수 사랑만, 그냥 사랑 타령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피부적으로 그냥 생활적으로 살갑게 당하면서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주고 살갑게 대해주고 만나주고 관계해주고 하니까 거기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물론 하시겠지.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 진리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 말씀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계속 이 미혹의 역사, 사역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거짓된 것들, 사탄의 활동을 따라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 여러분, 사탄도 똑같이 방언합니다. 사탄도 여러분 치유합니다. 귀인도 쫓고 다 합니다. 그렇게 다 역사합니다. 사탄들도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사탄의 거짓 교리로 다 붙잡는 거예요. 에? 우리는 예수로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이것이 다 틀어져 버렸잖아 지금.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냐 말. 그리고 어떻게 예수로 산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다 믿잖아 이거를 지금. 믿잖아. 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냐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이것도 사람의 거짓말은 몇 년 가면 날 들통나잖아. 몇십 년 가면 들통나잖아. 근데 이게 지금 1000년 넘게 지금 이 거짓말이 통하고 있잖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야. 바로 이 사탄의 활동에 여러분 힘을 얻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전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 우리 새남께서 우리부터가 뭐 역전이 돼야 돼요. 새남께부터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 불타올라야 돼. 열정이 솟아올라야 돼. 눈빛이 막 살아있어야 한다니까. 아멘. 세상 것에 우리의 눈빛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눈이 확 돌아가 버려야 돼.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어떻게 보면 절규야, 절규. 근데 이제 이 절규가 어느 날 선포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민재 목사가 간절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해야 돼. 여러분들이 간절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입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새벽을 기다리고 이 아침 오늘 말씀 또 어떤 말씀 하나 주실까 하고 이 새벽을 기다리는 자들이 질비하게 줄을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와야 돼.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이거 성경이잖아. 성경에 너희들은 살았다는 죽은 자들 다 뭐 했어요? 이 말씀을 떠난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소리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방법은 뭐야?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야. 네가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까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네가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끝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거짓된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 말씀, 사탄의 능력을 따라온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은사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너희들을 계속해서 미혹의 영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너희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겠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살았다나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살아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 하나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새남의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으로 죽은 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